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말은 종종 자기 형편에 맞는 어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그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맞추려는 불경스러운 말씀이지만 설득하는 작업,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혹은 기도를 그만 포기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2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깊이 있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성,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 등장하는 재판장은 공의에 대한 책임도 없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는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인물한테 이 과부는 반복해서 찾아갑니다. 반복해서 요청하는 이 과부의 끈질김에 이 재판장이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어떤 반복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응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재판장은 자기 귀찮음 때문에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공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이것을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차갑고 무관심한 존재로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참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어찌 보면은 첫 번째 비유보다 더 날카로운 그런 영적인 진단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 비유는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 바리새인이죠. 율법의 열심과 어떤 도덕적인 정결함을 내세우고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리인데, 세리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패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지만 실상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그런 자랑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높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존재 전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법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을 법적으로 의로운 자로 선언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기도는 자기의 의의를 쌓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 이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늘 하는 이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 서 있느냐,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까우시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말보다 기도하는 태도와 그리고 중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지를 바로 깨달아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엎드릴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